오늘 아침에 이거 선물로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황은영 이사님 주셨나요, 이거? 예, 너무 감사하고, 야, 제가 이거를 살려다가 서점에서 비싸가지고 못 샀거든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손을 한번 지그시 안아주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말씀하시고요. 잘못한 거 없으시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사신 날보다 당신하고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이 아마 3, 4년 지나면 더 많을 거라고. 10년을 살았지만 24시간을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30에서 40년 정도 산 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는 다툼이 거의 없어요. 다툼이 생겨도 제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고요, 여자는 뼈로 창조됐기 때문에 절대 여자들한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에이구? 이게 구성원이 안 돼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으로 쓸 때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남자는 무시당합니다.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아내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부인들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분들도 제발 부탁인데 아내가 좋아할 일을 하지 마세요. 아내가 싫어할 일을 하지 마세요. 좋아할 일은 하되, 남자들은 참 단순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주는데, 여자는 20번, 30번 좋아한 걸 받아도 한 번 싫어하는 거 하면요, 앞에 있는 건 다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그 여인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양발을 소파 밑에 집어넣는다든가, 분명히 옷을 세탁기 안에 넣을 때 양발을 펴서 넣어야 되는데 뭉쳐서 넣는다든가. 이건 팁입니다. 지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지금도 장모님한테, 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물론 감사하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하는 그 얘기가 제 가슴 속에서 늘 머물러 있고, 요즘은 그분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볼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피 목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뒤엎는 예언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 비밀의 계시, 그건 2차원적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꼬맹이들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는 게 저에 대한 첫 질문이셨어요. 그걸 훈련해야 된다. 자네가 만약 두 아이만 잘 키운다면 목회는 그냥 저절로 될 걸세라는 말이 선문답 같은 얘기지만 맞았어요. 아침에 아이가 깰 때 이 아이가 싫어하는 패턴 행동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몇 시쯤 되면 이 아이가 왜 지치는지, 이 아이가 어느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어느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운동신경은 무엇이 발달했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저한테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너가 읽혀진다면
목회는 그냥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이 부분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봐주는 그런 눈들을 기르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귀한 일꾼들, 기둥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사단의 왕국이 훨씬 더 well organized, 정말로 조직이 잘 돼 있다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헉헉거리지만 어둠의 제사장들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몇 날이고 며칠이고 정말 헌신하면서 이 땅을 더럽히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눈들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단 옆에 있는 분들 마음부터 이해하는 훈련들을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마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팁을 또 드리자면, 엄동설 안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요, 제가 며칠 전에 옷을 샀어요. 저는 옷을 정가 주고 사보는 게 소망이에요. 백화점 가서요, 딱 20만 원 걸려 있는데 그 돈을 꺼리낌 없이 주고 살 때가 언젠가 오겠죠. 덕소를 지나가다가 매대에 걸려 있더라고요. 매대에 바깥에 먼지 쌓여 있는 거. 근데 갖고 싶었던 옷이 있었어요. 왜? 제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이즈를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 사이즈를 딱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요즘 그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행복해서. 그런데 그걸 입고 다니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모자 딱 둘러쓰고 목도리 딱 하면요, 안 추워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아무리 엄동설한 공격, 어둠의 권세, 무슨 수많은 천지 개벽,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면요, 견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눈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편함이 온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쫓아내십시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될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는 것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 큰 폭풍이 다가와도 주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원어를 해석하고 파싱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10몇 년 전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피목사, 너희 교회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해결했듯이 그들이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영성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웬만한 불화살이 다가와도 끊어버리고, 사람들은 막 폭풍치고 무너진다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왜 제가 아멘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훈련하는 게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단순히 말의 권세가 아닙니다. 말이 온전한 자는 어둠의 권세가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말로 합법적인 문들을 열어주거든요. 어둠의 권세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옵니다. 그때 얘기하죠. 30일 동안 전 세계의 영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존 라미레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 어둠의 권세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은 주는데
열심히 안 할 경우엔 바로 죽여버리는 은혜와 자비가 없는, 그 사람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실수를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입술로 아멘 할 때 주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훅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섞인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성도들 가운데 허탄한 생각을 한다든가 낙심과 두려움, 또한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산만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희가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잠깐 두고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펴봅니다. 돌아봅니다.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살펴본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 가고 있고 못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 가고 있는 건 교정하면 됩니다. 잘 가고 있는 건 계속 가면 됩니다. 이 살펴보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 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어둠의 권세도 정말 이 살펴보는 삶을 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우리 15장 후반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city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In every city, 모든 도시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영어에서는 in every c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의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대부분 처음에 알아듣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르칠 때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오랜 동안 경험된 겁니다. 가장 잘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가르치는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르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어느 때에 자신의 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운동이 똑같고 모든 직업, 티칭,
미술, 음악, 모든 영역이 똑같습니다. 처음엔 그대로 복사해야 됩니다. 모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복사할 수 없고 모방하지 못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은 그대로 닮아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세들, 산상순을 bea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 be 플러스 attitude,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지, 어떠한 자들이 유업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있는지, 저는 어떤 사역자들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기도원 주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녹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간이 날 때 하나씩 듣습니다. 1시간 한 30분 설교를 하면 저 나이 정도 되는 목회자들 보면 그걸 다 듣게 되면 한 80% 정도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분이고 50분이고 기다립니다. 지루합니다. 어느 때는 이걸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1시간 반을 투자해야 되는데 40분 50분 지나고 거의 1시간 무렵에 엄청난 얘기가 10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럼 그때 다 받아 적습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 30분은 그냥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순간 내가 저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저 부분을 나의 신앙의 귀한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자세가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왜 다시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이 말은 이미 바울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가르친 건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보통 직장에서 2, 3년이 있어야 전체가 파악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하는 것은 임원들급의 눈을 갖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흐름 파악인 거예요. 재무구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기획안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선이 설정되고 어떤 라인들이 회사에 있게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전에 쉽게 여러분들이 그만두면 안 됩니다. 참으면서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새로 직장에 간 지체가 있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동호야, 2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그만두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보고 간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려면 최소한 2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육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딱 됐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설교를 방송에서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전도사가 딱 됐는데 토요일 날 새벽 1시에 제가 퇴근을 1년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새벽 1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동기 전도사가 있었어요. 1살 어린. 근데 이 전도사는요, 오후쯤 되면 사라져요. 왜?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이분은 지금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싫었어요. 왜 나만 괴롭힐까? 왜 나만 힘들게 할까? 왜 나 가지고 저렇게 할까? 하루는 우리 박상진 집사가 기억할 거예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다. 하루는 설교를 딱 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고참 전사가 오더니
을지로 갔다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겨울성경학교 교재 갖고 오래요. 아니 저 설교 지금 10분 뒤에 들어가는데요. 갔다 오래요.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가야죠. 고참들이 시켰으니까. 갔다 오면서 막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2년 가까이를 저를 계속 어려운 일을 시켜요. 괴로운 일을 시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겨울에는 갑자기 오더니 차를 닦으래요. 봉고차를. 그 전도사님 차잖아요. 피전도사 닦아라. 여기가 무슨 군대. 예. 가서 닦았어요.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싫어했던 고참들이 어느 날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5년 6년 전도사 하다가 목회지로 떠나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비전도사, 이제 중간기수 넘었지? 밑에 후임도 있지? 이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0명 가까이 되네. 예산도 10수억 원이 들어. 누가 전체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네 들어올 때 처음에 결정했네. 자네를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고생시켰어. 미안해. 진작 얘기해 주지. 떠나는 날. 그때 가슴이 뭔가 이렇게 뻥 뚫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지켜본 거구나.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을지로를 다 알아요. 방산시장, 중앙시장, 여러분 전 을지로에서요 20년 이상 돌아다녔어요. 골목마다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을지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을 키울 때 험하게 키워요. 감정도 상하게 하고요. 괴롭게 해요. 그러나 그들한테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떠날 때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놔야 돼요. 오늘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한다면 이 과정을 겪지 않을까요? 이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불부터 꺼라. 교회 오면 아껴라. 저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체 방을 돌아다녀요. 가장 저에게 아킬레스건이 저 창고하고 저 창고 2개예요. 가끔씩 불이 2개가 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저기부터 2개 열어요.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이거는 주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 전기가 낭비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의 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먼지가 있으면 보자마자 닦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일부러 안 닦아요.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밤에 기도하러 오든 새벽에 기도하러 오든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이 교회의 몸된 주의 거룩한 전을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제사로 훈련받는다면 이 성도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면서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민감한 게 무슨 죄인지라 민감하면 정착을 잘 못해요. 근데 민감한데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정착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귀한 이 교회 리더들로 자라기 원한다면 잘 파악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를 보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기 밑에 소장님이신데 원래는 경비분들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늘 소장님 말씀을 드려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행사할 때 그 소장님들 제가 떡 갖다 드리고 빵 갖다 드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장님 11시에 끝나니까 오늘은 1시간만 좀 늦게 차를 뺄게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고향이 상주인데 저희 근처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이 교회에.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뭐 순댓국을 사가지고 왔대요. 드시라고. 저한테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밑에 계신 소장님을 그렇게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구나. 이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 건물에서요, 젊은 분들 막 여기 의사도 있고 이렇지만 그분들한테 인사도 하긴 하지만 제가 인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이 종이 짚는 분이세요. 한 7순 되신 어르신인데 그분은 주일도 쉬지 않아요. 계속 종이만 주세요. 1kg에 70원인가 그래요. 하루 종일 주워도 1,000원, 2,000원 버시는데 정말 그거 뵐 때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주변에서 많이 돌아보고 칭찬받는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잘하십시오. 아멘. 인사하시고 그 인사 한마디만 하더라도 기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잘 챙기십시오. 커피도 한 잔 갖다 주시고 여름에는 오렌지 주스 갖다 주시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게 있대요. 우리 교회를 제일 좋아하세요. 교회에서 부탁하면 제일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는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도시들을 왜 다시 갈까? 왜 도시들을 다시 확인하러 갈까? 왜 살펴볼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도시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했을까? 사도 바울은 가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보십시오. 고난도 이겨봐야 됩니다. 어려움도 통과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면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폐병이 2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결핵이, 저는 지체들 볼 때마다 죽음이 뭔 줄 알아요. 1년 동안 약을 12알씩 하루에 3번씩 2번을 먹었어요.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약은 없다고. 근데 요번에 약이 발견돼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담대해졌어요. 진짜로 며칠 전에 나왔대요. 백신이 개발됐다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통과하는 그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슬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견디십시오. 할 말이 생길 겁니다. 가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말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건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하나님이라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치료하러 오셨습니까? 내버려 두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회복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두시지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예 없이 다 치료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질병을 주신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 욥과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데서 우리가 대부분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지, 왜 귀신의 결박을 풀어놓으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귀신 안에 있든가 질병 안에 있든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 하나님의 뜻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분열과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마가를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이유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의 문제였는데 만약에 바울이 마가를 계속 싫어했다면 자신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깨어진 관계가 나중에 마가를 데려왔다는 것은 마가로 인해서 불편했던 기억이 사라진 겁니다. 성숙한 관계를 다시 맺었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 같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종들의 실수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모세의 실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다윗의 실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엘리야의 실수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성경을 가진 저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이렇게 완숙해지는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기초의 집을 지으십시오. 기초가 흔들리면 튼실하지 못하면 늘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잘못되면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 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계속 그러셔요. 내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사실 실제 삶에서 진행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막상 실제 생활이 닥치면 저도 가슴이 막 쪼이고 긴장되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사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됐어요. 5월부터 이사 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의 7개월 가까이 끌었는데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피목사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마라. 너희 집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내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포기해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요, 날짜는 다가와요.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3주밖에 남지 않아요. 마음은 막 긴장되어 집은 나가지 않아요. 30명 이상 저희 집 보러 왔어요. 집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도 여러 가정이에요. 계속 꼬였어요. 꼬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주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피목사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너 한번 믿어볼래 이 말씀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힘들어요. 어긋장나게 생겼다고요. 계약금 날리게 생겼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거예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정말 잘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질병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절대 취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인내로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참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느 순간 흔들림이 다가올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기초를 튼튼히 세웁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씀에 웬 위로가 이렇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금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후부터 바나바 중심이 아닌 바울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걸까? 거기에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분명히 잡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바나바와 바울이 역할이 있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이 사람이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은 인간적인 관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해석들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이걸 강의했지만 다시금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부탁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드릴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 성경에서 사람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어 주시지만 당신이 찾는 사람은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갭이지요. 큰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또 재정, 문제가 생기면 직장, 문제가 생기면 결혼.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왜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가, 왜 마지막 때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려고 하는지 아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아이아비라는 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곳에 모여있는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 마이크 비클의 입에 빌리면 한 20% 정도 아이들은 진짜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세상적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하는 걸 달려가지 않고 심지어 유엔에서 일하기도 하고 교수로 일하기도 하고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데스티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달려간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수생명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벤틀리 3억짜리를 타고 다니든가 타워 팰리스를 가든가 연봉이 1년에 10억, 20억이 되든가 그게 여러분의 꿈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성취하고 원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평생 머물고 여기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문제들, 자신 앞에 펼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쌓아놨던 모든 걸 불태웠을 때 그게 남아있을 것인지 안 남아있을 것인지, 심지어 시간을 허비했는지, 헛된 시간, 삶을 낭비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척이나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내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데스티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데스티니는요, 매번 바뀌어요. 2년 뒤에 바뀐다니까요. 결혼한 친구는 애 낳는 걸로 바뀌어요. 애 낳은 친구는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유치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어요. 중학교 좋은 곳, 대학교 좋은 곳, 매번 자신 중심으로 가는 사람의 데스티니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그 데스티니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게 표대를 향한 삶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삶입니다. 왕이 4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데스티니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여러분이요, 뭐 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데스티니만큼 관심 있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이 저 엄연기도를 쓰신 이방선 목사님이에요. 미국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북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10년 만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우리나라 유엔 대사의 고백을 보셨습니까? 마지막 얘기를 주더라고요. 의장이. 북한에서 막 공격해요. 아니라고. 근데 마지막 얘기를 해요. 한국 대사, 당신이 말 좀 해주십시오. 그분 원고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가요. 그 말에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식구와 가족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이 아마 후대에 기억될 겁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각 나라 대사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면서 남의 나라 얘기지만 한국 대사의 마지막 그 눈물 섞인 이야기, 울음을 끝까지 참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결정이 후대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2분 30초짜리가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얼마나 가슴이 쪼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 유엔 대사는 데스티니를 성취한 겁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40만의 수많은 보호감호소에 갇혀있는 저들의 인권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인권국가로 세워지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의 삶과 나를 통해서
정말 국가의 부르심이 뭔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숭고해 보였는지,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유엔 한국 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데스티니를 통해 달려가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생명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데스티니,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너를 불렀던 그 부르심,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해 너가 달려와 봤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천국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공통점이에요. 너 무슨 일 했니? 무슨 일 했니가 아니라 너 정말 많이 사랑했니?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하나님 설교할 때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고 어렵게 달려온 이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좀만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좀만 더 아끼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데스티니,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울부짖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본질,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에 오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꺼주세요.